본문에서는 천사가 마리아의 잉태가 하나님의 역사, 신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잉태하게 되고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은 어떤 단순한 우연의 일이거나 즉흥적으로 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성취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임하시는 역사적인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이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고 약속의 성취로서 예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2년 전에 성탄절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같은 본문을 나눕니다마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이것, 성탄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일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탄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그의 탄생에 대한 의미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기 위하여서 하신 일,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과 또 그 결과를 생각해 볼 때에 이것은 우리에게 기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성탄이 우리에게 어째서 기쁜 일이 될 수 있는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설교하는 거가 제가 진짜 거의 뭐 몇십 년 만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진짜 이렇게 저거 설교 준비하면서도 야 이거 내가 해본 지 몇 년째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뭐 첫째, 둘째, 셋째 이런 게 나쁜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정리하기에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탄은 어째서 기쁜 일인가?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쁜 일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인간 사회를 여전히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기꺼이 자신의 열심을 다하셔서 충실하게 인간들에게 대하신다고 하는 증거가 성탄이기 때문에 이 성탄은 기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죠? 말라기 선지자죠. 이렇게 금방 맞추면 재미가 없는데 참 말라기 선지자죠.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수백 년간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있었죠. 그러나 선지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수백 명이 거쳐가요. 거의 수백 년 사이에 수백 명이 거쳐가는데 결국 그들이 다 선지자가 아니었고 선지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재판을 받을 때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형벌을 가하려고 할 때 그 가말리엘 그 늙은 랍비가 일어나서 과거의 일을 쭉 말하죠. 얘들아 이보시오. 옛날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냐. 그러나 그들이 다 가짜라는 게 표명되지 않았는가. 이 예수도 그럴 수 있고 이 예수의 제자들도 그럴 수 있으니 내버려 둡시다. 내버려 두면 하나님께서 가짜라고 하는 걸 드러내게 할 겁니다. 이러면서 제자들을 이렇게 석방해 주는 장면이 나오죠.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 거의 600년에 달하는 더 많다고 볼 수도 있고 그 시간 동안에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간기 때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엄청난 경랑을 겪습니다. 내전과 쿠데타와 외적의 침략과 전쟁, 심각한 그 민족의 이 뒤섞임들을 겪게 되죠.
그러니까 너무나 극심한 민족적 고통을 겪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마디도 안 하는 거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했다. 그것 때문에 훨씬 더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특히 이제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고통스러워하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 때 그때 이 어린 아기 예수를 보고 기뻐했던 두 사람이 있죠. 이 자꾸 이렇게 금방 맞히면 재미가 없는데. 잘하셨다 이 말입니다. 시몬과 안나라는 두 늙은 사람이었죠. 그 두 늙은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그토록 기뻐하면서 노래를 하죠. 이 비참한 우리를 하나님이 돌아보고 있구나를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경건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를 저버렸다는 것이죠. 이런 시기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벌일 때 가나안 민족들을 내쫓지 않죠.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이 가나안 그 민족 중에서 블레셋이 훨씬 강한 국력을 이루면서 유다 지파를 산의 골짜기에 몰아넣어서 결국 유다 지파는 골짜기에서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이스라엘에 사사가 없었습니다. 사사가 없어서 유다가 어떻게 말합니까?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맞는데 이런 말을 하죠. 그럴 정도로 비참한 생활을 보냅니다. 그래서 농사도 짓지도 못하고 유목도 못하고 하면서 골짜기에서 내려오면 쫓아내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삼손이 태어날 것을 예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삼손이 태어날 때 나시린으로서 머리를 자르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특히 이제 유다 지파를 하나님이 여전히 돌보신다고 하는 가시적인 표로서 삼손을 세워두시죠.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 시대에는 훨씬 더 척박하죠. 그래서 사무엘의 부모가 불임이었잖아요. 불임이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그랬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입니다. 완전히 죽어버린 상태, 불임의 상태였는데 사무엘이 태어나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는 증거로서 사무엘을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가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고 집으로 갈 때에 부르는 노래는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자기가 불임이었다가 낳은 아들을 제사장에게 맡기고 자기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 어머니가 부르는 노래를 보시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노래를 하죠. 그 노래는 나중에 마리아가 자기 사촌 엘리사벳을 만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똑같은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신학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노래인데 다음에 한번 기회가 있을 때 한번 저희들이 한번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어쨌든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이렇게 척박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린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려고 한 인물들을 예언하고 태어나도록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해오셨어요. 그래서 삼손이 태어날 때도 미리 예언을 하시죠.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니까 어떻게 하고 머리에 칼을 대지 말고 이렇게 하면서 하고, 사무엘이 태어날 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태어나게 하시죠.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때 천사가 마리아와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이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태어나는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 인간 사회에 특별히 그들의 영적으로 완전히 침체되고 죽어버린 것 같은 이 현실에 하나님의 역사와 개입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일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그렇게 어거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이어져 왔기에 우리는 이 성탄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 이스라엘에 수백 년간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았는데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이 천사는 그가 하나님이 보내주는 인물이다. 그리고 그는 예언된 자였다.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예언된 자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죄인들을 구원할 자로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죄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증거가 됨을 알려주십니다. 그 2000년 전의 이 성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간 사회,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모든 환경을 관심을 가지고 살피시고 돌보시고 자비로 대하신다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어째서 2000년 전의 그 사건이 지금도 우리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최종적인 선지자로 모든 것을 완성하고 성취하신 선지자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으로 가신 이후에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있고 생생한 분으로 계시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삼손도 죽었고 사무엘도 죽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오심, 그분이 오시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활동과 역사는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돌보고 지켜보시고 역사하시며 상과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게 하는, 확실히 믿고 경험하게 하는 증거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탄의 절기를 지키는 것 혹은 성찬을 하며 성찬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보시고 돌보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이 성탄은 그런 면에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기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루하고 비참하고 오해와 절망 속에 있던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사실, 이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내 삶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일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편안하고 유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선하신 자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끄시고 있는 분이 확실하다는 점에서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어떤 사람이 아주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전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참 비참한 일이죠. 그런데 언제건 어느 때건 그가 나의 전화에 응답을 하고 나의 메시지에 대답을 한다면 거기서 뭐가 벌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존재가 나에게 친밀하다는 사실, 그 사람이 나에게 대하여 언제든 마음을 열고 친밀하게 대해준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힘들고 불안하고 막막한 삶을 생각해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체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둔감한 것이 문제이고 우리의 삶이 여전히 죄의 유혹에 너무나 쉽게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하신 일, 무엇보다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실제로 역사 속에 존재하게 하셨던 그것을 생각해 볼 때에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로, 근거로 삼고 기뻐하고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나의 지금의 현실의 삶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바라고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자비와 은혜로 대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성탄을 생각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이 인간의 역사 속에, 지구 역사에 존재하였다, 그것이 실제로 있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분이 지금도 실제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죽지 않았고 지금도 내 인생에, 내 삶의 환경에, 내 인격과 내 영혼에 지금도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기뻐하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감사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임마누엘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이죠. 저희는 몇 주 전에 인간의 죄악된 상태를 로마서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의 상태가 그렇게 비참한 것은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토록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해도 삶의 보람이 채워지지 않는, 어떤 노력과 어떤 수고를 해도 그 수고만큼의 대가가 채워지지 않는, 내 마음을 터놓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그토록 적은, 아니 마음을 터놓기는커녕 내 약점을 공격하고 오히려 나를 오해하고 내 자존심에 상처를 내는 일들이 그토록 비일비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있게 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께 벌을 받죠. 그 벌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는 것이었죠.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은 결국 고통과 공허로 결론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인간은, 어떤 인간도 혼자 살아갈 수 없죠. 관계를 맺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본능적으로 인간은 이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리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특히 인격적 관계에 대한 결핍이 있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이 만나는 것은 당연해요. 이것은 본능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간절히 그 공허를 메꾸기 위해서 인간 관계를 필요로 하지만 그 인간 관계 자체가 고통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알 겁니다. 인간 관계 자체가 고통이 되고 서로 상처를 입히는 문화를 구축해내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어떤 문화도, 어떤 조직도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지 않은 문화와 조직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있는 비참함이죠. 그러면 혼자 살면 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이 나 혼자 살면 되지 않습니까? 인간은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토록 고통을 당하면서도 또 다른 인격체를 찾아 나서기 마련이에요. 그것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인간도, 그 어떤 인격적 관계도 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고통을 메꿔주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모든 수고와 간절함과 노력이 비참함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결국 여러분, 인생의 마침은 무엇일까요? 인생의 마침은 절대적인 고독입니다. 인간이 마지막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되면 완전히 혼자가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많은 관계와 고독 속에서 고통을 겪지만 죽는 마지막 순간에는 최악의 고통을 경험하고 죽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혼자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혼자, 그 죽음의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는 절대적인 고독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정말 몸서리치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끝도 없는 그 동굴의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깊은 고독과 같은 느낌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건 정말 견디기 어렵고 그건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침이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마지막 죽음의 고독과 그 외로움과 쓸쓸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저는 정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신의 마지막 순간에 하늘의 하나님과 예수님이 두 팔을 벌리고 자신을 맞아들이는 그 환상 속에서 만족하며 죽었던 스데반을 생각해 볼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 수많은 인간과 인격적 관계 속에서 그 나와 함께 있는 그 자들, 그 문화와 그 세상 속에 경험하게 되는 인간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할 때에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단어예요. 이 문장입니다. 문장을 이름처럼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이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구약의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임마누엘로 부른 것이죠. 그것이 계시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 비참한 결말, 이 인간의 비참한 운명과도 같은 이 인간의 유일한 해결책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꺼이 인간이 되어서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대단한 일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온 우주의 주인이고 창조주이신 분이 기꺼이 피조물이 되어서 피조물이 된 것뿐 아니라 이 피조물과 부대끼며 사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이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에덴 동산에 추방된 인간의 현실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왜 추방했습니까?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나를 잠깐이라도 본다면 너는 불타 없어질 거라고 말했죠.
잠깐 거기에 멈춰라. 너가 불타 없어질까 봐 내가 염려스럽다라고 말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중턱에까지 올라왔지만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게 한 것은 내가 즉시 그들을 소멸시켜 버릴까 함이니 멈추라고 하라라고 했죠. 하나님은 잠시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을 허용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잠시도 같이 있을 수 없었어요. 그러니 그들은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올 수도 없었어요. 이것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죄와 혹은 죄인과는 결단코 잠시도 있을 수 없는, 그것이 공존할 수 없는 완전한 의,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 속에서 쫓겨난 인간은 하나님께로 그 스스로가 다가간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럴 수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뭔가 대단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인간은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고 하게 되지도 않고 그런 것이 가능하지도 않은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것은 하나님께서 극도의 인내심을 발휘하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어떻게 하면 정말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정말 고민스러워요. 이걸 어떻게 하면 정말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장막을 만들어라 라고 했죠. 텐트를 만들어라. 규격을 만들고 어쩌고 저쩌고 해라. 여기에 무슨 의미도 담고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 성막을 만들면 내가 거기에 임하겠다는 거였어요. 어째서 하나님이 죄인들 사이에 그 한가운데 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이 가능한 것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럴 마음을 가졌다는 것도 정말 이해하기 어려워요. 어떻게 하나님은 기꺼이 자기 자신의 영광을, 자기 스스로를 죄인들 사이에 그들과 함께 있기로 결심하시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행하셨을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정말 영광스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진짜 고민스럽습니다. 어휘가 너무 딸리고 정말 이 지식이 모자라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성막에 있을 때 성막에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들어가면 죽었습니다. 이 커튼을 펼치지를 못했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는데도 구름으로 둘러싸이는 그것을 보면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는 피조물이 된 겁니다. 인간의 모습이 된 거예요. 인간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껍데기를 썼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인간 자체가 되어서 왜요? 왜? 같이 있으려고, 같이 배고프고, 같이 고통스럽고, 같이 피곤하고, 같이 아프고, 같이 슬프고, 같이 넘어지려고 오신 거예요. 인간이 되어서 인간과 함께 하시려고 그가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기쁜 일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것은 이만한 것이 없는 겁니다. 이것 이상의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 이상의 놀라운 선물, 이것 이상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감격스러운 은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슨
내 아픈 거, 뭐 돈 없는 거, 이거 없다고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냐고 하나님이 있냐 없냐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은 사실은 그가 예수를 안 믿거나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입니다. 어리석어서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주의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처음부터 아는 내용 아닙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잠시의 순간조차도 죄인들을 불태워 없애버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비참하기 때문에 그 비참한 인간과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 편에서 적극적으로 다가오시는데 인간이 되어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의 뱃속으로 오시고 인간이 되어서 인간처럼 태어나고 인간처럼 자라고, 아니 인간으로 자라고 인간과 함께 계셨다는 내용은 우리에게는 감사한 내용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 혼자 살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실 뿐 아니라 그것은 역사적으로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는 무기력한 인간, 어떤 가능성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에요. 유일한 소망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기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이 정말 기쁘십니까? 성탄에 기쁜 마음으로 성탄에 이렇게 참여하십니까? 뭐 이 예배에 참여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오심을 생각하며 정말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이 감사의 마음, 기쁨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으십니까? 설교는 한 번, 두 번 들으면 지루해지죠.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제가 늘 고민하는 것도 이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조심하라고 말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도 이것입니다. 익숙해지고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그분의 행하신 일은, 그리고 그분의 행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게 된 이 은혜는 결코 단순하거나 지루하거나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익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각하고 묵상할수록 우리의 현재 삶에 적절한 은혜를 베푸는,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와 기쁨을 주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성탄 설교를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똑같은 소리를 또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성탄에 주신 이 하나님의 모든 역사들과 주의 오심을 생각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이 일은 건성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다 아는 내용 잘 말하네, 이 정도로 여러분 그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아는 내용을 말하지만 여러분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라고 받아들이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비추셔야 돼요. 이 말씀을 내 영혼에 비추고, 그것이 내 마음과 인격과 내 지성과 감성을 총동원해서 알아보고 느낄 내용으로 여러분들은 그렇게 알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걸 느끼고 경험하고 감사하고자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탄은 그렇게 참여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 우리에게 기쁜 내용인 것은
그가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어지는 우리의 구원자, 다시 말하면 기꺼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천사는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특별한 이름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여러 인물들이 언급이 됩니다. 예수님 대신 석방된 바라바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바라바 예수를 석방해야 되느냐, 나사렛 예수를 석방해야 되느냐, 두 예수 중에 한 명만 결정해라라고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라는 바라바를 석방해 주십시오라고 말했죠. 이 바라바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에 보면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 이 사람의 이름도 예수였죠. 예수가 등장하고 그 외에도 이 예수라는 이름이 신약 성경에는 흔하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의 히브리어로 하면 여호수아라는 이름인데,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그리스어, 다시 말하면 헬라어죠. 로마 사람들이 쓰던 헬라어식으로 변용해서 읽으면 예수가 된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이 이름 여호수아, 예수아, 요시야 이런 말들은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흔한 이름을 헬라식으로 변형해서 칭한 것이 예수였죠. 그러나 여기서 마태복음에서 천사가 말하는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그 흔한 이름 중에 한 명, 아들이 태어나면 흔하게 붙일 수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이름은 우연히 지어진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인데, 여호수아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름인데,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아까 그 임마누엘처럼 하나의 이 문장이에요. 그것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이것을 이름처럼 말한 거예요. 그 이름 그대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주어진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단순히 어떤 역사에 등장한 인물, 참 도덕적인 인물,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명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고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는 구원자로 말해진 것이죠.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 담긴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구원하는가를 담고 있죠. 어디에서 누가 누구를 구원하는가? 그것은 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비참한 문제의 출발은 죄에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할 때에는 반드시 이 죄를 해결하여야만 온전한 구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인간의 비참함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채워진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이 죄도 해결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그리고 오래전부터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계획되었고 약속되었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지각이 있는 사람도, 최소한의 교양이 있는 사람이라면 나에게 있는 이 악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라는 사실에 있어서 이것은 다행스럽고 감사하고 기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무지하고 가장 이 폭력적이고 뭐랄까요, 가장 인간 같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짐을 받은 그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인간답지 않은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 제 생각입니다. 제가 볼 때
가장 인간 같지 않은 불안당 같은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이제 뭐 하도 욕을 안 하고 살아서 그런지 나쁜 말이 생각이 안 나네요. 이제 정말 비참한 인간은 자신에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인간이에요. 저는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무식한 인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주일학교에 교회 처음 나온 아이 둘이 참석하게 됐어요. 그 아이들에게도 오늘 읽은 본문을 똑같이 전했습니다. 물론 양은 짧았지만 인간이 죄인이라는데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분이 예수라는데 인간이 진짜 죄인일까? 너가 진짜 죄인일까?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 한 아이가 진지하게 그게 맞다는 거예요. 중학생보다 훨씬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한 아이가 진짜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그게 맞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과 생각에는 죄와 나쁜 것이 있고 모든 사람이 그렇다라고 말하는 거죠. 제가 아이들에게 죄가 뭘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온 이 잔뼈가 굵은 애들은 뭐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입니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도 만족스럽지가 않은 대답이죠. 이게 순수하지가 않아. 애들이 벌써 순수하지가 않아. 답을 맞추려고 그래. 근데 오늘 처음 온 아이들이 두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나쁜 것이 죄다 말하는 거죠. 야, 그래. 맞다. 나쁜 것인데 그 나쁜 게 어딨냐 도대체. 어딨냐. 결국은 자기 마음에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직 10살밖에 안 된 아이도 그걸 알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문제가 없어. 나는 괜찮아. 세상이 나쁜 거야. 혹은 저 사람이 문제야. 나는 잘하려고 하는데 잘 못하게 하는 이 분위기가 그래. 어떤 나쁜 인간보다도 더 나쁜 인간이에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짐승과 차이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돌아볼 줄 모른다는 것은 짐승과 차이가 없는 거죠. 최소한의 교양과 최소한의 지식과 최소한의 정직성만 가지고 있어도 인간은 자신 안에 끝도 없는 악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건 누구라도 인정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들어보았던 어떤 악한 소문보다 더 악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어보고 경험했던 어떤 그 악한 사건보다 더 경악할 만한 사건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일들을 인간들이 벌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마음은 끝없는 악이 있어요. 깊이를 알 수 없는 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악도, 상상할 수 없는 범죄도 벌어지는 거예요. 우연히 벌어지지 않습니다. 우연한 사건일지 몰라도 그것은 인간이기에 가능한 사건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어떤 교양으로 자신을 덮어놓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양 있고 그럴듯한 취미 생활을 하거나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윤리 규범에 따르거나 적절한 지위를 가지고 적절한 인간관계를 가지면서 자신의 악함을 덮고 나는 그래도 괜찮은 인간이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악이 있다는 사실만큼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악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조그만 실수와 잘못을 해도 자기에게 이것이 큰 문제처럼 여겨지게 되는 일도 그것은 그 악이 한계가 없는 악이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할 때 끝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괴롭힐 때 끝을 낼 수 있습니까? 실제로는
거기에서 얻어지는 자기 만족 때문에 멈추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그것은 사실이에요. 죄를 범하거나 악을 범할 때,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상처를 입힐 때, 누군가를 뒤에서 수군거리거나 그에 대해서 폄하할 때, 그 순간만큼은 자기 만족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보람을 얻게 돼요. 우리가 무언가에 중독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죄에 중독되는 것입니다. 악에 중독되어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조금이라도 알고 조금이라도 느낀다면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은 매우 다행스러운 것입니다. 매우 다행스러운 것이에요. 그분이 기꺼이 죄의 문제를 직시하고 인간에게 있는 최고의 최악의 문제가 죄라는 것을 드러내고 죄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는 분이라는 사실은 핵심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다행스러운 일인 것이죠. 여러분, 세계 종교를 한번 보십시오.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언급하는 종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흔하게 있습니까? 대부분 인간의 고통에서 벗어나야 되는 문제를 언급해요. 인간의 이런 번뇌에서 벗어나는 거. 그래서 어쨌든 행복하게 잘 사는 거죠, 목적이. 인간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한계는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건드리는 종교는 흔하지 않습니다. 인간 본성 자체가 그런데 이것이 문제고 이것을 바꿔야 된다는 종교는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러면 인간성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본성이 바뀌게 된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성을 바꾸는 것이 그리스도의 역사인 것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주님이, 예수가 이 땅에 죄에서부터 인간을 건지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이야말로 기독교의 핵심이고 우리의 기쁨의 내용이고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저는 조그마한 교양과 조그마한 논리적 사고를 할 수만 있어도 이 사실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역사적인 사건을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이 일은 실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실제입니다. 이것을 알고 기뻐하십니까? 나는 모르겠어요. 내 기분에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기분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분으로 이 온 우주가 운영된다면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기분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변덕스러운 감정 덩어리일 뿐이에요. 성경의 사실로 기록된 이 역사적 사건을 믿고 기뻐하십니까? 이 일이 실제로 이 세상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었고 실체를 가지고 이 땅에 존재했고 지금도 실체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이 사건이 인류 역사를 영원히 뒤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의 실존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혹은 거부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렇게 주장도 하고 설교도 하고 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 그렇게 표현하고 한다고 하지 않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마치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지도 않은 것처럼 살아가거나 마치 예수님이 살아있지 않은 것처럼 이 땅에 오시지도 않은 것처럼 예수를 무시하고 무관하게 살아가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있다면 그는 말로만 하지 않았다 뿐이지 그의 인격과 삶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은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하고 있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면, 예수님을 그저 예전에 있었던 어떤 분, 나랑 상관없는 그저 제3자 이런 정도로 여긴다면 그는 입으로는 임마누엘일지 몰라도 마음으로는, 영적으로는 먼 예수를 거부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성탄이 즐겁거나 기쁘지 않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성탄은, 예수님의 오심은 이것이 역사적으로 실제했다는 사실은 변명할 수 없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실체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으십니까? 성탄은 그런 면에서 축하받을 사람, 축하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태어나신 걸 축하해요는 많은 초점이 벗어난 얘기죠. 제가 어저께 우리 아이들이랑 얘기하면서 예수님 2022번째 생일을 축하해요. 뭐 이런 게 버스에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2022번째 생일 뭐 이러면서 축하해요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게 얼마나 예수님과 관계없는 얘기냐. 성탄과 완전 아무 동떨어진 얘기냐 그게. 그러면서 내가 근래에 들어본 것 중에 진짜 웃긴 얘기였다 뭐 해서 웃었거든요. 성탄은 우리에게 정말 축하할 만한, 우리에게 축하스러운 내용이고 우리에게 감사한 내용이고 더할 나위 없이 다행스러운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실체가 되어서 오셨다는 것,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이 실체가 있다는 사실,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있다는 증거, 기꺼이 인간이 되어서 낮은 자리로, 낮은 모습으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나의 구주이고 나의 믿음의 대상이고 나의 믿음의 목표이고 내가 천국에서 기꺼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 내용입니까? 여러분, 내 내면과 내 삶의 비루함과 내 무지와 내 모자람에 빠져서 거기에서 허우적거리기보다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과 그 일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이 영광스러운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참된 위로와 기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